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랑이 풍성한 곳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특별한 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수도였지만은 지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지순례 가면 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갈 때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마다 성전을 볼 수밖에 없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바로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왕은 가장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감격이 넘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바로 시편 1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 124장 그리고 131장 133장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성전을 그만큼 좋아하고 성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감격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행복이 넘쳤고 그곳에 그 다윗의 영혼에 샘솟는 시온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우리 신탄중앙교회는 신탄중앙교회 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그저 끌려서 어거지로 온다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저체로 오늘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너무도 예찬하고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고 성전은 그 고지대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드러나는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이 예루살렘 성이나 거기에 지어져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돌들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벽돌로 세멘트로 지었지만은 그들은 돌로 다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집들이 석양 노을이 비치면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전 역시 조명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예루살렘을 예찬하는 것은 돌로 지은 집과 건축 양식이 좋아서 예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예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조밀하다라는 말은 규모 있게, 정말 짜임새 있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에베소나 로마에 비해서 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도시 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시인,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눈에는 조밀한 성읍처럼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예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그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귀하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조밀한 성읍과 같다고 예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예찬한 교인이 참 좋은 교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름만 보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름 넘어 파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앞에 닥치는 환난, 고통, 괴로움, 이것을 통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후에는 분명히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가면 광명한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나쁜 점만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조밀하고 귀한 성읍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영혼의 눈이 밝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앞에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 감사하려고 그곳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지파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걷거나 나귀를 타는 것이 곧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다거나 길이 험하다거나 날씨가 나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생각에 너무도 감격해서 험한 날씨도 험한 길도 올라가는 비탈길도 그들은 두렵지도 않고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지파를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사하며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왜 주일은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응?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오늘 또 교회 가서 그 보기 싫은 집사님 또 만나겠구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또 장로님 만날 생각, 집사님 만날 생각,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례대로 그리고 올라가는 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례대로라는 말은 지난번처럼 전에 한 것처럼 지난주일에 한 것처럼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는 은혜를 받았지. 지난 부흥회 때, 지난 주일날 혹은 누구에게 혹은 설교에 은혜를 받았지 않는가.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날에 나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만 하고 기쁜 일은 잊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대로 사는 성도들은 나쁜 것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이 가득 차야 됩니다. 눈만 감아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저는 목회를 하고 지금 있지만은 가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혹은 전도사님들이 혹은 추석 때 이렇게 때 선물을 보내고 꼭 인사를 오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분들 왜 그러냐? 도대체 너희 고만 와도 되지 않아? 이제 끝나고 보잘것없는 이 목사 고만 찾아와도 되지 않느냐?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석 지나고 전주에 있는 북문교회, 이제 전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럽니다. 한 5, 6천 명 모이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총회장님도 지내시고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도 바빠서 목사님에게 불효한 것 같아요. 오늘은 꼭 목사님 찾아뵙겠다. 제가 올 것 없다고 해놓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보고 싶은 게 올라면 와. 네. 두 네 분이 이제 그분은 승용차는 누구냐? 그 교회 장로 시무 장로님이 운전하고 다녀요. 예, 세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루를 이제 놀고 가면서 제 양복 한 벌 사왔지요. 우리 집 식구 우에 옷 한 벌 사왔지요. 그리고는 사모님 손내봐 하더니 사모님이 무슨 누비 반지하 평생 처음 반지를 하나 딱 끼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총회장 되었을 때도 무주 리조트에 취임식 날 저를 찾아와서 봉투 주고 옷도 사왔지만은 그거 다 사모님이 봉투도 주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봉투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생각, 이런 좋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좋은 교인이요, 복 있는 교인입니다. 그리하면 주일이 즐겁고 교회 나올 때 설레이고 오늘 또 은혜 받을 생각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는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합니다. 가정이 형통합니다. 개인이 형통합니다. 사업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평안과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혹은 집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내가 교회의 평안을 조성하고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될지언정 교회를 불안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고 그 자신에게는 평강과 형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 축복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씀했고 9절에는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교회,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느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모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신탄중앙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이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교제는 사랑의 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큰 사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하면 서로 얼굴 돌리고 인사도 않고 서로 만나면 미워하고 물고 뜯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 위로하며 붙들어주며 도와주는 교회, 복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교제하는 속에는 먹는 거 있어야 됩니다. 예.
먹고, 이제 좋아하면은 오늘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식사. 예. 먹는 데 정이 들고, 먹는 데 사랑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과식하면 안 돼요. 건강에 해되니까. 그러나 적당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에게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된, 교회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물건이 잘 팔린 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복권 사서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순수하고 나쁜 뜻을 품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로울 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답답할 때 기도해주고, 힘들 때 버틸먹이 되어주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곳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중앙교회 가면 힘을 얻는다. 소문 내보세요. 외롭고 힘들 때 거기 가면 위로를 받는다.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시온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는 말을 듣고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올라가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모습입니다. 교회 가자. 오늘 교회 모임이 때 그럴 때는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막 교회 가고 싶어요. 오늘 또 무슨 예배, 오늘 또 무슨 교회에서 또 오라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탄중앙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만 해도 즐겁고 행복하고 나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배가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 가는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황홀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참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아내도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내 남편도 나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않을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떠날 수밖에 없고 남편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분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교회와 가까이 하십시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날마다 나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